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버거운 걸까? 특별히 큰 불행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마음은 늘 무겁고 왜 하루는 쉽게 끝나지 않는 걸까?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석가모니 역시 삶의 괴로움을 깊이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괴로움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보다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먼저 사람이 괴로워지는 순간을 아주 단순하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원했는데 얻지 못했을 때, 얻었는데 오래 가지 않을 때,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붙잡고 싶을 때, 이 세 가지가 반복될 때 사람의 마음은 점점 지쳐간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이 괴로우면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괴로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늘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먼저 보았다고 합니다. 마음은 늘 움직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좋은 쪽으로 가기도 하고 불안한 쪽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마음이 움직인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움직임을 붙잡으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사람이 괴로울 때 마음을 억지로 다스리려 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답을 빨리 찾으라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질문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속이지 않기 위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생각보다 자주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괜찮지 않고 다 내려놓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손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상태를 이미 놓았다고 믿고 있는 집착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억지로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놓아야 한다고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손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알아차림이 없으면 내려놓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삶이 괴로울 때 사람들은 보통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져야 하고 더 단단해져야 하고 더 버텨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괴로울수록 더 애쓰는 방향으로 가면 마음은 오히려 더 굳어진다고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힘든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애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애씁니다. 놓아버리면 무너질 것 같아서 붙잡습니다. 하지만 붙잡고 있는 동안 마음은 계속 긴장한 상태로 머뭅니다. 그 긴장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삶의 괴로움이 됩니다. 석가모니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멀리서 찾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디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길이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 그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라고. 불안이 올라올 때 불안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 불안이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가만히 보라고. 그는 마음을 고치려 하지 말고 마음을 이해하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해되지 않은 마음은 더 크게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삶이 괴로울 때 사람은 보통 지금 이 순간을 떠납니다. 과거로 가서 후회하고 미래로 가서 걱정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괴로움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은 지금이 사라질 때라고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여기에 없는 마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이 괴로움을 줄이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수행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전해집니다. 석가모니가 전한 말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 잘하라고 하지 않고, 더 노력하라고 하지 않고, 더 나아지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금의 상태를 부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삶이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조금 덜 밀어내는 것, 그것이 그가 전하려 했던 방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석가모니는 삶이 단번에 가벼워질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괴로움이 줄어드는 방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 방향은 더 애쓰는 쪽이 아니라 조금 덜 붙잡는 쪽이라고. 그래서 이 말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만 손에 힘을 빼도 된다는 초대. 지금 이 삶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초대. 삶이 괴로울 때 석가모니가 전했다는 말은 아마 이것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애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느끼는 무게는 당신이 잘못 살아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는 붓다의 길입니다. 오늘도 삶의 무게를 안고 여기까지 걸어온 당신과 조용히 이 시간을 나눕니다. 말씀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중 한 문장만 마음에 남아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남기고 싶습니다. 그냥 살아라. 너무 애쓰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버거운 걸까? 특별히 큰 불행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마음은 늘 무겁고 왜 하루는 쉽게 끝나지 않는 걸까?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석가모니 역시 삶의 괴로움을 깊이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괴로움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보다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먼저 사람이 괴로워지는 순간을 아주 단순하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원했는데 얻지 못했을 때, 얻었는데 오래 가지 않을 때,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붙잡고 싶을 때, 이 세 가지가 반복될 때 사람의 마음은 점점 지쳐간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이 괴로우면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괴로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늘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먼저 보았다고 합니다. 마음은 늘 움직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좋은 쪽으로 가기도 하고 불안한 쪽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마음이 움직인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움직임을 붙잡으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사람이 괴로울 때 마음을 억지로 다스리려 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답을 빨리 찾으라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질문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속이지 않기 위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생각보다 자주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괜찮지 않고 다 내려놓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손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상태를 이미 놓았다고 믿고 있는 집착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억지로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놓아야 한다고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손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알아차림이 없으면 내려놓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삶이 괴로울 때 사람들은 보통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져야 하고, 더 단단해져야 하고, 더 버텨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괴로울수록
더 애쓰는 방향으로 가면 마음은 오히려 더 굳어진다고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힘든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애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애씁니다. 놓아버리면 무너질 것 같아서 붙잡습니다. 하지만 붙잡고 있는 동안 마음은 계속 긴장한 상태로 머뭅니다. 그 긴장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삶의 괴로움이 됩니다. 석가모니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멀리서 찾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디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길이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 그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라고. 불안이 올라올 때 불안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 불안이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가만히 보라고. 그는 마음을 고치려 하지 말고 마음을 이해하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해되지 않은 마음은 더 크게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삶이 괴로울 때 사람은 보통 지금 이 순간을 떠납니다. 과거로 가서 후회하고 미래로 가서 걱정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괴로움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은 지금이 사라질 때라고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여기에 없는 마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이 괴로움을 줄이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수행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전해집니다. 석가모니가 전한 말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 잘하라고 하지 않고 더 노력하라고 하지 않고 더 나아지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금의 상태를 부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삶이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조금 덜 밀어내는 것, 그것이 그가 전하려 했던 방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석가모니는 삶이 단번에 가벼워질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괴로움이 줄어드는 방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 방향은 더 애쓰면 쪽이 아니라 조금 덜 붙잡는 쪽이라고. 그래서 이 말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만 손에 힘을 빼도 된다는 초대. 지금 이 삶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초대. 삶이 괴로울 때 석가모니가 전했다는 말은 아마 이것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애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느끼는 무게는 당신이 잘못 살아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는 붓다의 길입니다. 오늘도 삶의 무게를 안고 여기까지 걸어온 당신과 조용히 이 시간을 나눕니다. 말씀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중 한 문장만 마음에 남아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남기고 싶습니다. 그냥 살아라. 너무 애쓰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버거운 걸까? 특별히 큰 불행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마음은 늘 무겁고 왜 하루는 쉽게 끝나지 않는 걸까?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석가모니 역시 삶의 괴로움을 깊이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괴로움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보다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먼저 사람이 괴로워지는 순간을 아주 단순하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원했는데 얻지 못했을 때, 얻었는데 오래 가지 않을 때,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붙잡고 싶을 때,
이 세 가지가 반복될 때 사람의 마음은 점점 지쳐간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이 괴로우면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괴로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늘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먼저 보았다고 합니다. 마음은 늘 움직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좋은 쪽으로 가기도 하고 불안한 쪽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마음이 움직인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움직임을 붙잡으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사람이 괴로울 때 마음을 억지로 다스리려 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답을 빨리 찾으라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질문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속이지 않기 위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생각보다 자주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괜찮지 않고 다 내려놓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손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상태를 이미 놓았다고 믿고 있는 집착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억지로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놓아야 한다고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손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알아차림이 없으면 내려놓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삶이 괴로울 때 사람들은 보통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져야 하고 더 단단해져야 하고 더 버텨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괴로울수록 더 애쓰는 방향으로 가면 마음은 오히려 더 굳어진다고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힘든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애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애씁니다. 놓아버리면 무너질 것 같아서 붙잡습니다. 하지만 붙잡고 있는 동안 마음은 계속 긴장한 상태로 머뭅니다. 그 긴장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삶의 괴로움이 됩니다. 석가모니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멀리서 찾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디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길이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 그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라고. 불안이 올라올 때 불안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 불안이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가만히 보라고. 그는 마음을 고치려 하지 말고 마음을 이해하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해되지 않은 마음은 더 크게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삶이 괴로울 때 사람은 보통 지금 이 순간을 떠납니다. 과거로 가서 후회하고 미래로 가서 걱정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괴로움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은 지금이 사라질 때라고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여기에 없는 마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이 괴로움을 줄이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수행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전해집니다. 석가모니가 전한 말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 잘하라고 하지 않고 더 노력하라고 하지 않고 더 나아지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금의 상태를 부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삶이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조금 덜 밀어내는 것, 그것이 그가 전하려 했던 방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석가모니는 삶이 단번에 가벼워질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괴로움이 줄어드는 방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 방향은 더 애쓰면 쪽이 아니라 조금 덜 붙잡는 쪽이라고. 그래서 이 말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만 손에 힘을 빼도 된다는 초대. 지금 이 삶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초대. 삶이 괴로울 때 석가모니가 전했다는 말은 아마 이것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애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느끼는 무게는 당신이 잘못 살아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는 붓다의 길입니다. 오늘도 삶의 무게를 안고 여기까지 걸어온 당신과 조용히 이 시간을 나눕니다. 말씀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중 한 문장만 마음에 남아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남기고 싶습니다. 그냥 살아라. 너무 애쓰지 마라.